요한 1, 2, 3서를 쓴 저자가 요한이죠.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을 또 다른 말로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 사랑의 사도 이러죠.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사랑과는 거리가 조금 먼 것 같은 구절이 요한 2서에 나옵니다. 요한 2서에 나오는데요. 2서 9절 11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치게 나가서, 개역 성경은 아마 지내쳐서인데 표준 세번역은 지나치게 나가서, 딱 거기에 머물러야 되는데 싹 지나쳐서 나갔어요. 지나치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모시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성경 읽는 겁니다, 지금.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다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찾아가서 그 가르침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이 있어요. 누가 썼다고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썼다. 사랑을 강조한 사람의 말은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교훈에 지나치게 나가서 프로아고입니다. 프로는 앞으로, 아고는 간다, 나갔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가르치는 교훈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 병든 교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병든 교훈.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나가지도 말고 뒷서지도 말고 그 가르침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바른 교훈. 지나쳐버리면은 병든 교훈. 그래서 병든 교훈을 전하는 사람은 집에 받아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게 인사하는 사람은 그가 하는 악한 일에 동참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지나치게 나간 교훈이란 반드시 이단이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이단은 용어는 없어요, 지금요. 오히려 다른 교훈, 헤테로 디다케죠. 이단이 아니고, 이단도 포함되겠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이단 것이 아니고 다른, 좀 더 지나쳐버리는 그런 교훈. 그러니까 이단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바른 가르침을 조금 벗어난 교훈을 뭐라고 하냐면 병든 교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병든 교훈에 대해서 사랑의 사도인 요한까지도 단호하게 대했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여야 한다. 그렇잖아요. 죄를 범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일진데 유독 병든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단호한 이유가 뭐냐고요. 단호하잖아요. 병든 교훈 중에는 물론 비윤리적인 경우도 있겠지만요. 윤리적인 이단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다 비윤리적인 건 아니에요. 윤리적인 이단도 있습니다. 윤리적인 이단에게도 단호하게 대하라는 거죠. 단호하게 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우리의 본문이 바로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 바른 교훈과 다른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그 다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잘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아주 자세하게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사료를 먹은 닭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병들잖아요. 병든 사료를 먹으면 병이 들듯이 병든 교훈을 받는 사람들도 반드시 그 병든 열매를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든 교훈 안에 있는 사람들의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 열매를 보면은 그 교훈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병든 열매를 보면은 그 병든 교훈이 얼마나 치명적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는 뭐를 보고 안다? 열매를 보고 안다. 그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 안에 거해 있는지 아니면은 병든 교훈 안에 거해 있는지를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병든 교훈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열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병든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병든 교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벗어난 가르침.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되는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그랬거든요. 헤테로 디다스칼로, 이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그 단어가 헤테로 디다스칼로. 헤테로가 뭐야? 호모 헤테로. 그렇죠? 헤테로는 다르게, 디다스칼로 이는 가르치다, 다르게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다르게 가르친다는 그런 뜻인데, 다르게 가르치는지 잘 가르치는지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첫째 기준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입니다. 여기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을 따르느냐 따르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른 교훈이 되고 병든 교훈도 되는 거예요. 자, NIV 성경을 보면은 병든 교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에 동의하지 않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NIV 성경은요. 헬라어는 좀 재미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은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물이 아니고,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말씀에게예요. 말씀에게. 역격이에요. 역격. 데이티브라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는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 건강한 관계로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여러분 동산 모임 하면서 이제 나눔이 있잖아요. 나눔의 시간에 보면은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요. 단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이해가 안 된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건강하게 동의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해되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해되지 않으면 다 틀린 거고 내가 배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성경에 이해 안 되는 게 훨씬 많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믿고요, 이해는 안 되지만은 저는 건강하게 동의해요. 제가 이해 안 된다고 다 틀린 거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말씀에 대해서 거부 반응은 없어요. 건강하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건강하게 반응합니다. 건강하게 동의해요. 맞아, 내가 이해해서 못해서 그렇지. 나는 이해를 못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맞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맞을 거야. 나의 유익을 위한 말씀일 거야 라고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병든 교훈이 왜 나오는 것입니까? 병든 교훈이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억지로 해석해서 가르칩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해할 수 없는 교리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교리에 대해서 지나치게 지나쳐버려요. 지나치게 자기가 이해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가르쳐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 다른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기준은 뭐냐면 여기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경건에 따른 가르침 있죠. 경건에 부합되는 가르침이라고 그러네. 여기는 경건에 부합되는 가르침, 여기도 역격이에요. 가르침에게, 경건에 부합하는 가르침에게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접근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는 경건에 부합하는 가르침에게 건강한 관계를 맺으면서 동의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으면 그런 뜻입니다. 경건에 부합하는 가르침이라는 게 뭘까요? 경건이라는 게 유세베이아죠. 우리 이미 배웠죠.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 닮은 거예요. 하나님 닮은 것이라는 뭘까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같이 살면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그러니까 경건에 부합하는 가르침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가르침이라는 뜻입니다. 고상하게 말해볼까요? 윤리적 삶이에요. 예, 윤리적 삶이에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바른 교리 플러스 바른 삶을 뜻합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하면 안 돼요. 바른 교리를 주장하면서 바른 윤리가 없다, 바른 삶이 없다, 혹은 무시한다, 그런 바른 교훈이 아닙니다. 병든 교훈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바른 삶은 있지만은 바른 교리가 없다, 바른 닥터린이 없다, 그것도 바른 교훈은 아닙니다.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둘 다 균형을 갖춘 교훈입니다. 병든 교훈은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것, 둘 중에 하나라도 부족한 겁니다. 다 병든 교훈. 그러니까 둘을 모두 다 갖추지 않으면 그거는 다른 교훈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병든 교훈의 결과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많은 것을 하려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 몇 가지만 더 간단하게 한번 나가볼게요. 병든 교훈에 젖어 사는 사람은 첫 번째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는 겁니다. 잘난 척이에요. 그래서요, 극단에까지 갈 필요는 없고요. 이단들은 잘난 척하지 않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제가 이단 가면 많이 싸우잖아요. 잘난 척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다 하나님이래. 자기가 다 맞대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거든요. 교만이라는 게 부풀어 오는 거죠. 부풀어 올라.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 이단치고 자기 해석이 독보적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해석이 독보적이에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단은 아니더라도요, 병든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다 교만입니다. 교만이 특징입니다. 교만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근데 그 사람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울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자기들이 가장 잘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병든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경험한 적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경험했다면 그렇게 하지 않죠. 아무것도 모른다. 깊은 진리를 모른다. 심오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논쟁과 말다툼을 일삼는 사람, 병이 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말씀에 대한 논쟁, 다툼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병적인 갈증이 있다는 겁니다. 병적인 갈증이 있는데 뭐에 대해서 병적인 갈증이 있냐면 말씀에 대한 논쟁과 다툼에 대해서 병적인 갈증. 여러분, 논쟁과 다툼은 다 나쁜 게 아니죠. 논리적으로 어떤 분명하게 확인돼 갈 때는 논쟁을 하잖아요.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고 또 옳고 옳고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논쟁하고 다투는데 병이 든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말씀을 논쟁하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해가 잘 안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해. 이해가 잘 안 된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으로 논쟁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꼭 있습니다. 이단 말고요. 교회 안에서도 있어요. 이게 뭐냐? 병든 것입니다. 이거는 병든 것이에요. 이해가 다 안 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그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논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병든 사람들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시기가 생기고요. 시기심. 마음에 시기심이 있고 꼭 분쟁하고요. 그 다음에 신성모독을 해요. 이 회방이라는 것은 신성모독이거든요. 신성모독이 뭘까요? 하나님 안 계셔. 그분은 하나님 아니셔.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할 리가 없어. 하나님 어떻게 그런 기적을 행하겠어요? 다 신성모독입니다. 회방하는 마음. 그 다음에 악한 의심
의문은, 그러니까 악한 의심이 있고 선한 의심이 있잖아요. 선한 의심은 누굴까요? 도마죠, 도마. 정말 알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의심입니다. 근데 악한 의심이 있어. 하나님 거부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 부인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 도마의 의심은 선한 의심인데 도마의 그 의심은 확신으로 나중에 이어졌죠. 악한 의심은 점점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병든 교훈이라는 게.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랬겠군요. 마음이 부패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성, reason, 내 이성이 소경이 돼요. 이성이 눈이 가려버려요. 이성이 소경이 되면은 자기의 무가치한 행동에 대해서 이거 고쳐야지. 내가 고쳐야 돼. 내가 이런 태도 고쳐야 돼. 이렇게 교정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은 마음은 진리를 둘 곳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사랑의 사도인데 무섭게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런 겁니다. 병든 교훈은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그랬냐면은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경건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여긴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마음의 문제잖아요. 저 사람 경건해, 마음이 참 경건해. 경건은 마음의 문제이지 호주머니 문제는 아니잖아요. 내 주머니에 얼마나 돈을 채울 것인가, 그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병든 교훈을 가진 사람들은 종교를 결국에 가서는 어디로 종착시키느냐? 돈의 문제로 종착을 시켜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상업화됐느냐, 교회가 상업화됐느냐, 저 종교가 상업화됐느냐 아니냐, 그거 보면은, 그 열매를 보면은 이게 병든 것인지 건강한 것인지 그냥 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병든 교리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겨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종교가 상업화되면은 돈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들 싸우는 거 많이 봤죠? 뭐 때문에 싸우는지 아십니까? 다 돈 때문에 싸워요. 돈 없으면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돈 없으면 절대 싸우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싸우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 돈 없어서 그래요. 경건을 이익의 수단으로 여기는 것은 병든 교훈. 이단은 아닐지라도 병든 교훈에 우리가 물들지 않았는지를 항상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든 교훈은 결국 진리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몇 가지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하나를 부인하는 것도 다른 교훈이죠. 다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 굉장히 높임말 같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일 수가 있어? 예수님이 어떻게 피곤하겠어? 네? 예수님이 어떻게 피곤하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갈증나겠어? 예수님이 어떻게 그런 것까지, 사람들, 인간의 그런까지 알겠어? 이거 간단하게 한 이야기 같지만 이거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거거든요. 다른 교훈입니다. 다른 교훈. 예수님이 행하신 일 중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많은데 한 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교훈들이 있어요. 한 가지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다른 교훈입니다. 병든 교훈이에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예수님은 병도 고쳤고, 병든 자를 고쳤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죠? 죽은 자도 살렸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각종 이적들을 행하셨습니까? 각종 이적들. 자, 이 모든 것들은 뭔지 아십니까?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란을 표시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을 때는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최종적인 이게 표적이니까요. 그런데 병든 교훈은 어떻게 가냐면은 예수님의 병고침, 이적들, 또 예수님 부욕해 만든다, 부자 되게 만든다, 부욕해 하는 거, 그런 것들만을 아주 지나치게 하나를 강조합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도 뭐라고 하냐면 지나치게 나아간 병든 교훈이다.
그렇게 여기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이 창조자이시죠? 예수님이 모든 물질을 창조하셨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영과 육을 구별하는 가르침도 그것도 지나친 교훈이라, 지나치게 나아가버린 교훈이라, 다른 교훈입니다. 또 어떤 교훈은 이 세상의 삶을 너무나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반대로 다가 세상, 내세의 삶을 강조하지 않는 것, 이것도 지나쳐버린 교훈입니다. 사회성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의 사회성을 부인하고 교회당만을 강조하는 것도 지나치게 나아가버린 교훈이다.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자, 창세기에 나오는 구원자와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구원자를 균형 있게 다루어야 그게 뭐냐면 바른 교훈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 세계, 영의 세계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색채만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윤리적인 면을 경시하는 그것도 지나쳐 나아간 교훈이라, 병든 교훈이라. 또 반대로 지나치게 윤리적인 면만을 강조하면서 사람은 어렵게 살아야 돼요. 너무 지나치게 윤리적인 면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경시하면 그것도 지나쳐 나아간 교훈이라, 병든 교훈이라. 그래. 이제 바른 교훈을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바른 교훈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다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예? 텔레비전이 어떻게 텔레비전이 나오는지 다 이해해서 여러분 텔레비 보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볼 때 이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어떻게 이렇게 나오지? 다 이해가 돼서 그렇게 누리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예수님의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교훈을 건강하게 받고 건강하게 소화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 모든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부합한 윤리적인 삶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